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어떤 상담을 할 때 보면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세요? 라고 묻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는데 가장 살면서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거의 제가 살면서 그럭저럭 그래요. 힘들었던 때도 없었고 기뻤던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던 분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언제가 기뻤어요. 그리고 또 언제가 그렇게 나는 힘들었어요. 살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이때였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참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마음의 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땐 감사했고요.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살기도 싫었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대부분이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면서 힘들었던 어떤 이런 아픔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그때가 대부분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당신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그의 삶 전체가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두드려 맞을 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폭풍우 속에서 배가 난파되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각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빗대어서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 빌립보에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그때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또 힘든 그 역경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간 것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사인을 받고서 그는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첫 번째 당도한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좀 괜찮나 싶었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종을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에게 역경이 또 다시 왔지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그 관원들이 당신이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에 결국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뭐야 이거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갔는데, 아니, 전도도 조금밖에 못하고 그냥 나는 그냥 쫓겨가네?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강권하심으로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라는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잠깐 머물렀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가 유럽에서 처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바로 별칭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편지 하면은 우리는 빌립보서 이렇게 알아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꼬였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한 장면이었는데, 그런 그 전도의 그 과정을 겪었던 그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핏 그렇게 생각되지 않지요. 내 뜻대로 되어야지 모든 것이 좀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 역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온통 얽힌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온통 기쁨의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지요. 이 땅에 오셔서 깜깜한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온 인류와 그 세상의 기쁨의 소식이고 특별한 어떤 소식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촛불이 두 번째 켜졌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생각하면서 우리 뜻대로 세상이 다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힘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그렇게 행해질 줄 믿고 오늘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그 전도하면서 세우는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 인생의 꼬인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내내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의 서신이라 할 만큼 기쁨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사랑과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옆에 분들을 함께 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옆에 분들과 사랑, 감사 이 두 단어만 가지고 있어도 옆에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쁘게 보일까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 동반자로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런 때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운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아 라고 했을지라도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삐딱선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했어도 저분은 좀 그렇게 얘기해도 나에게 기쁨을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표현이 잘못됐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나마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빌립보 교인들을 품으면서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관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서 가는 이 절기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그 서신이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고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사랑을 품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주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 감사를 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나를 도와주니까 그냥 의례껏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해 그 감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감사한다.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그 감사는 지금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 감사이고,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대해서 확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것을 기다린 그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감사가 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안에 감사가 저절로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데이시스라고 하는 데이시스,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렇습니다. 헬라어도 읽으시는 그 우리 미담교회 성도 여러분, 수준이 참 높습니다. 데이시스라는 뜻이 뭐냐면, 또 읽어보실까요? 부족하다, 결핍되다, 채우다.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듯이 바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했던 이것은 나를 도와줘서 단지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부족한 어떤 결핍된 어떤 것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것을
기쁨으로 고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오실 그날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 현상, 이 상황, 이것이 너무 힘들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상황,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그 하나님의 그 보는 시각을 가지고 관통하며, 시대를 관통하며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 중심의 그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먼 미래까지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미래를 확신하며 갑니다.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그때를 사모함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두가 힘들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지금 힘들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그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가 처한 환경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 안에 있었던 그때라는 상황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며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리고 바로 빌립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림절 두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지금 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처해진 상황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고대하며 대림절 둘째 주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이 땅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하늘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겪는 이 땅의 괴로움이 저 하늘의 기쁨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그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 이 사랑과 감사와 기도와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게 하시고 이를 통해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